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로 4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로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발하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다 함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식사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을 죽일 마음이었구나 이것을 요나단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함께 울고 헤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 보면 월삭 식사에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부분 24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무엇을 보고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느낌을 잡았죠. 감을 잡은 것은 다윗이 말한 대로 그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떠나간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한 것을 보고 감을 잡았습니다. 그때 요나단 자기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패역 부도 이 말은 사악하고 반역하는 계집의 소생아.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일컬어 사악하고 패역 부도의 계집. 자기 아내를 일컫는 말이고 그 아들아. 어떻게 보면 아내를 욕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아내를 욕하는 건 아니고 요나단 이 패역하고
사악한 아들아, 고상한 말로 이 사악하고 패역한 자식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악신이 접해서라는 말이 없어요. 예, 악신이 접해서 이상한 행동을 벌일 때가 있었고요. 지금은 악신에 악신에 의해서 망가져버린 인간성, 휴머니티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망가지면 자기 아들에게도 이렇게 험한 말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한 영 때문에 혹시 고통받는 분들 보셨어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내일처럼 그 악한 영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영이 그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가만 내버려 둬도 파괴된 인간성으로 살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아들이 그 부모에게 이제 반항기에 있었던 아들 이야기인데요. 이 아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젊은이들 사이에 그 귀신들 이름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귀신들의 이름 그래가지고 축 있는데 자기 이름을 그걸로 바꾸어 부르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아이를 내버려두지 않고 위에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꿈속에서 그 아들이 그 귀신한테 고통당하고 억눌리고 정말 꿈속에서 악몽을 꾼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그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그거 내버려두면 그 점점점 강하게 붙잡고 휴머니티 파괴됩니다. 파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이 망가지고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이미 단계를 넘어간 거예요. 악신이 굳이 조정하지 않아도 이제는 완전히 망가진 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망가진 인간성이 뭐를 아들을 그렇게 부르고 또 이세 아들 지금 이세 아들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다윗이라는 말도 싫은 거예요. 다윗이라는 말도 쓰기 싫고 그냥 이세 아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쭉 보시면 이세 아들 이런 표현을 누가 쓰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윗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왕으로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계속 쓰는 말이 이세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위치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망가진 인성의 모습입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내 나라가 이세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사라져 주어야 내 아들의 나라가 내 나라와 너 자신과 내 나라가 든든히 서리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6절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너의 집,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케 될 것인데 그거를 누가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때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그 다음에 악한 영에 의해서 망가지고 조종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 죽어야 할 자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아들이다, 죽음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쩌면 다윗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바라보기에는 지금 제가 늘 쓰는 말로 전략자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고 준비시킨 사람이고 이제 등장시켜 놓은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이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 이것이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 악한 영에 의해서 망가져버린 그 휴머니티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요나단이 그 자리를 뜨게 되죠. 그리고 요나단이 그 내용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두 번째 파트 35절에서 40절 사이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직접 가서 얘기해 주면 되는데 요나단 미안하게 되었다. 내가 알고 보니 실은 우리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하네. 잘 가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바위 밑에 숨어 있게 하고 살을 쏘아서 내가 그 살 줍는 아이에게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네가 떠나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를 힌트를 줄 테니까 그대로 행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미 사울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했기 때문에 모든 이목이 그 요나단과 다윗에게 맞춰져 있고, 다윗 주변에 누가 다윗과 접촉하나 요나단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직접 만나기를 극히 꺼려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활을 쏘는 장면에서 실은 여기서 다윗은 조용히, 여기 뭐라고 합니까?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지금 상황이 급하니 빨리 다름질하라. 그래서 빨리 도망하고 막이 내려야 맞았던 거예요. 원래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파트에 보면 41절 42절에 보면 다윗이 그냥 떠나지 않고 몸을 드러내놓고 요나단에게 3번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땅에 머리를 대고 절하는 것은 왕에게 했던 그런 예법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요나단에게 나는 이 생명의 은인 요나단 너에게 이 표시를 안 하고 떠날 수가 없다. 그렇게 다윗이 먼저 목숨을 건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나단도 목숨을 걸고 그래 만나자 가서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생활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말랐지? 그러면 저는 늘 이 장면을 읽었어요. 두 사나이가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을 저는 이 내용을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는 어떤 감동적인 영화보다도 더 진한 감동이다. 눈물이 메마르신 여러분 혹시 계시면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요나단에게 맨 처음 다윗이 찾아와서 하소연할 때,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한번 요나단이 다윗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잠시 울어줬으면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헤어질 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함께 우는 이것으로 다윗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여야 되나, 이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풀 스토리를 다 아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기간이었다. 우리는 다 알죠. 저는 그 쇠를 예를 들어서 무슨 전쟁에 쓰는 칼을 만든다. 그럴 때 쇠를 이제 단련하지 않습니까? 그 단련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걸로 어떤 단련법이 있죠, 여러분? 담금질. 그렇죠? 담금질. 어디다 담그느냐? 뜨겁게 불에다가 뜨겁게 시뻘건 쇳덩어리를 갖다가 어디다 찬물에다가 갖다 풍덩 담그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온탕에 있다 냉탕만 가도 갑자기 놀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달궈 놨다가 갑자기 찬물로 넣으면 그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담금질을 당하고 있다.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던 컴포트
존, 안전지대. 그 안전지대 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편하겠는데, 내가 이제는 이 전쟁이 익숙해졌고 블레셋 가는 지역마다 승리하고 가만히 이 자리에 놔두면 나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전공을 세우고 잘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풍덩하고 찬물에 갖다 담궈버리는 거죠. 또 찬물에 담궈서 견딜만 했더니 이번엔 또 다시 뜨거운 물에다가 갖다가 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강화하는 방법이 또 있죠. 앞으로 이제 다윗을 실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담금질, 불림, 뜨임, 별 강화법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배자들 중에도 혹은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와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또 주변에 가족 중에 또 지인들 중에 왜 저 사람은 저런 일까지 당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섭리, 큰 손길 안에서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험은 영어에서는 테스트가 있고 트라이얼이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지만 헬라에는 한 단어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딱 해보면요, 그 마음이 내면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테스트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면 그것은 나에게 유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하면, 그것을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것은 나를 실현하는 트라이얼이 된다. 그래서 놀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고 어려움에 포기해버리면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참고, 지금 눈물 흘리는 거 지금은 이제 시험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예요. 눈물을 흘리고 참고 피와 땀을 흘리며 참을 때에 다윗과 같은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빚어진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내가 받을 때는 요나단과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볼 때는 내가 요나단이 되어서 울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험 받고 있는 분들을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 그런데 이 과정이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요나단과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볼 때 네가 가서 함께 울어주라, 네가 가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시험 가운데에서 위로함을 받으시고 또 주변에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다윗은 정말 억울하게 애매하게 주님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모습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족, 우리 지인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을 느낄 때에 누구나 위축되고 아버지 정말 마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속한 이 사회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뽑아내려고 하고 나를 거절하는 그 거절감, 하나님 그 거절감 속에서 다윗이 고통받고 있고 그 거절감을 가장 깊이 느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이 이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 쓰임 받았듯이 주님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인내함으로 주님 그 길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또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